오늘 주일 아침에 승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연히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은 어쩌다 이긴 것이다. 2번은 부모님도 모르는 실력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남몰래 준비하고 있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이 교회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2번입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실력을 다윗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실력 중에 평소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어쩌다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누가 진짜 잘 믿는지 누가 대충 믿는지 다 구별합니다.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갈까? 술 먹으러 가자면 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갈 사람. 저 사람은 3번만 부르면 갈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통났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누가 잘 믿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자기가 상담하러 갈 크리스찬과 죄를 지어갈 때 부르고 싶은 크리스찬을 자기가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 지러 갈 때 불림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고민 있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들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8명 중에 막내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아들들 길면 그 중에 꼭 여자 역할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 아들은 아버지가 볼 때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절대 신뢰가 안 가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못 믿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구하러 이새 집에 왔을 때 엘리압부터 다 보여줬어요. 7명의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집에 혹시 남은 거 없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들판에 하나 있는데 걔는 내가 봐도 아닙니다. 오라고. 그 다윗을 데려오는데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도 믿지 못하는 아들이 큰 일을 내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믿음직스러운 자식도 있지만 내가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아이들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너 큰일 낼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을 사과하고 나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쓸 것을 믿는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들어쓰시면 큰 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영적인 실력을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준비했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 갑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많이 치르던 그 계절입니다.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적군에 너무나 큰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군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단체전을 하지 말고 1대1로 대표가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밑으로 들어오고 니네가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다 속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전체가 벌벌 떨었습니다. 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다윗이 도착한 거예요. 다윗이 그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어른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할례 받지도 못한 저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내가 가서 싸운다고 10대 소년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때 그 군인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을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에게 데려갑니다. 이 소년이 싸우겠답니다. 자기도 못 싸우는데 자기도 약한 소년이 싸우겠다는 걸 왕한테 소개하는, 또 이놈은 뭔지 모르겠어요. 소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일어나는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이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사울도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소년 다윗이 사울왕의 등에다가 손을 툭 얹고 Don't worry about it.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친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열심히 돌아갔는데 사업 때문에 근심이 너무 많아서 집사님 부부가 앉아서 안방에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딱 안방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나 근심 중에 앉아 있으니까 등에다 손을 딱 대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놀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은요 들은 대로 믿어요. 어른들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장면이에요. 소년 다윗이 왕의 등을 쓰다듬진 않았겠지만 상상으로 하자면 툭툭 쓰다듬어주면서 염려하시지 말라고 어른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지금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누가 왕 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번 주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왕 같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늘 때 감정적으로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숨길 필요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일주일을 보내시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왕 같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왕의 자녀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왕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이 위로가 되어 더 낙담이 돼요. 애가 싸운다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어 더 낙담이 돼요. 더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말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You are just a boy. 너는 그냥 애야 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성경을 읽다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21년째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가면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거 배워요. I'm a boy, you are a girl. 이거를요 제가 21년 또 캐나다 살면서 한 번도 이 문장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내가 I'm a boy라고 말하기 전에 다 알아요, 남자인 걸. 여자한테 You are a girl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가 거기서 하나도 안 쓰는 영어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간증을 시작합니다. 34절로 36절까지 세 절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를 쳐 죽여버리고 양을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믿어지십니까? 성가대 바로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어쩜 그렇게 성가대 잘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놀랬거든요. 깜짝 어떻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성가대가 잘한 7시 반 예배인데 목이 어떻게 나와요? 이분은 또 더 잘하네요. 제가 하여튼 오늘 이 상담교회 와서 6.25 사변 후에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요,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쉽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동이었으면 못 싸워요. 저는 사자와 곰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무서운 거예요. 사자 무서운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사자 무서운 걸 여러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봤어요? 어디서? 동물원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가 무서워? 동물의 왕국에서 TV에서 사자가 짐승 잡아오는 거 보셨죠? 그건 무서운 걸 여러분 본 거지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면 이런 게 실제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남자분들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무섭다는 건 이건 이론이에요, 체험이에요? 이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 무서운 걸 아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물원에 가셔서 사자 있는데 호랑 있는데 자기를 1대1로 넣어달라 그러세요. 그 사람은 사자를 체험해버려요. 그거를 성경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곰을 저는 알기 때문에 안 싸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대로 믿는 분을 존경해요.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안 믿어지는 부분이 나올 때, 내 이성으로 못 따라갈 때 믿음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멈춰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목동이었다면 안 싸웠습니다. 못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넣어보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4가지 사지선달 드려야 되니까 한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1번, 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지금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내 양을 사자가 움켜가면 어떻게 하는가? 1번, 도망간다. 1번은 도망가는 거예요. 2번, 한 마리만 가져가줘서 인사해서 보낸다. 고맙다고. 3번, 한판 붙는다. 4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상황에 가봐야 한다. 1번, 도망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생각하시다. 1번, 도망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진실한 분들이에요. 2번, 한 마리만 데려가서 인사해서 보낸다. 이분들도 지금 비교적 진실한 분들입니다. 3번, 한 판 붙는다. 약간 정신 나간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나갔든지 믿음이 탁월하든지. 4번, 그때 가봐야 한다. 요분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동이었다면 저는 못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재미있게 답을 주셨어요. 어머님들에게만 물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들 중에 어머니들만. 여러분들은 아기를 태어나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자가 가져가면 도망가요, 한 판 붙어요? 제가 여자들 무섭다고 얘기했죠. 한 판 붙어요? 여자분들 어머니들 다시 대답해봐요. 어머니들 죽어도 싸울 거죠? 죽어도 싸우죠?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으로 이걸 풀어주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치 예수님이 다윗이 그 양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군 목자는 지 목숨 위에 양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면 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모든 자녀들 중에 가장 정말 막내인데도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못 받고 믿음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한번 이거 해봐 저거 해봐가 어릴 때부터 사소한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겼어도, 다윗은 아버지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맡겼어도 그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양을 맡겼으면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양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은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다윗은요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제 양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입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와서 사자를 하나 때렸는데, 여러분, 소년의 주먹에 맞고 사자가 죽으면 그게 사자의 고향이에요. 그건 고양이에요. 고양이도 고양이 새끼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끝자락이에요. 사사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이어졌어요. 다윗은 뭘 체험했느냐?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들판에서 내가 주먹으로 쳤을 때 사자가 죽고 곰이 죽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을 들판에서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오면 그때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체험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골리앗과 못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겨본 사람이 자꾸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영적인 패배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하셔도 돼요. 유산도 양보해야 돼요. 저희는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재산 문제로, 유산 문제로 형제끼리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교인들이 얘기해요. 몇 번이나 상담을 해요. 목사님, 형제끼리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장남인데 안 준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모든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 소송이 걸린 집은 제가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예 대회 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사상에 소송 걸린 사람이 나한테 상담 몇 번 왔는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형제끼리 소송 걸리면 모든 것을 양보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당신이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 책임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라는 거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하고 소송 걸리는 것은 믿음 버리는 거다. 니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돌아올 몫이 30억이래요. 30억이 얼마인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몰라, 내 거 아닌데 어때? 저는 100억이라도 양보하라 그래요. 100억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시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안 믿으려면 말고.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양보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백전백승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전 10승 20승밖에 못하고 살면 안 돼요. 70, 80, 90승을 날마다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이 승리는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양 한 마리를 맡겨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무슨 결정을 하셨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왕이 되고 싶은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와도 저는 왕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꿈을 갖게 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꿈만 갖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꿈꾸는 것보다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나 인간이 꾸는 꿈은 망상이 되기가 쉬워요. 꿈을 못 꿔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면 돼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한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거예요. 뭐가 승리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걸 맡길지라도 오늘 내가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승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승리예요. 그 사람이 큰 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은 다 소홀히 여기다가 큰 일이 되면 뭔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정의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잘하는 것이 승리예요. 내가 교회에서 주보 안내를 맡았다.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간신히 도착해서 찍찍 주보 나누지 말고, 주보 맡는 직분을 맡았으면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보를 나눠준 이 귀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나눠준 주보를 받는 성도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크고 위대한 일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일 맡겨도 여전히 잘하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 한 마리를 최선을 다해 돌본 결과 하나님을 체험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거예요. 이 간증을 다 듣고 사울왕의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사울왕이 간증을 듣더니 마음이 약간 변한 거예요. 믿음이 좀 생겼죠. 믿음이 생겼으면 지가 가야 돼. 애를 보내야 돼요. 자기가 나가야지, 어른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지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사울 왕은요, 믿음이 생겼으면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지가 나가야지. 결국 사울은 다윗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자기 옷을 줘요. 38절 39절 두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절 봉독합니다. 이에 네, 39절을 다시 보시면 갑옷을 사울 왕이 갑옷을 줬는데 칼은 차본 적이 없는데 칼을까지 찼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또 말하기를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벗겠습니다. 그리고 벗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질문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뭐 입고 나갔냐? 그래서 제가 벗고 나갔습니다. 뭐 입고 나갔냐? 벗고 나갔습니다. 뭐 입고 나갔냐? 아니, 벗었다니까요. 주님 성경에 벗었다고 써놓고 뭘 입었냐고 자꾸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입고 나갔냐? 제가 그때 답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갑옷이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목동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두 번째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울 왕도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에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사이즈로 말하면 다윗은 스몰을 입어야 돼요. 그럼 사울 왕의 옷은 사이즈가 뭐였겠어요? 제일 큰 거 얘기해봐요. 한국 사이즈. X가 하나예요? 세 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미국에 5개가 있어요. 흑인 마을에 가면 세탁소 하는 분이 6개도 본 적이 있대요. 여러분,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는데 손이 안 나와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벗은 거예요. 근데 주님 뭐 입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전광석화처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제 마음에 외치셨어요. 잘 들어라. 성경에는 두 종류의 갑옷이 있느니라. 하나는 네 육을 보호하는 사울의 갑옷이 있고 하나는 네 영을 보호하는 영의 갑옷이 에베소 6장에 있느니라. 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느냐? 의의 흉배를, 예수의 보혈의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있느냐? 정죄의 공격을 매일 막고 있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맸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졌느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아픈 말씀을 주셨어요. 너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너부터 시작해서, 목사인 너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육의 갑옷을 입는 데만 익숙해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고 다닌다. 영의 갑옷을 입는 데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다.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구하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구약시대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봐라. 내가 너희 제사를 받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성전문을 걸어 잠가라. 애들 못 들어오게. 그런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아주 하이톤으로 가장 흥분되신 목소리로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갑옷을 날마다 입지 못하는 삶이 돼요. 육의 갑옷만 입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죄송하지만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걸려 죽어가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뭐 입고 나갔는지 아니? 그는 영의 갑옷을 입었다. 승리는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가기 전에 결정된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영적 승리는요,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결정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영의 갑옷을 입고 나가면 이번 주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갑옷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산다면 여러분은 또 거짓과 사기에 넘어질 것입니다. 거짓말로 돈을,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는 매일 영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오늘 예배가 영의 갑옷을 입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모든 옷을 벗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을 짚습니다. 물맷돌 5개를 짚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면 자기가 죽을 거 압니다. 그러나 어디에 체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들판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자를 때려 눕힐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물맷돌을 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결정과 선택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셔야 합니다.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소년이. 골리앗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장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애가 나오는 거예요.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오니?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애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너를 쓰러뜨릴 걸 내가 믿고 나온다. 왜?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느냐? 사단의 대장도 여러분 이깁니다. 30년 40년을 달해서도 육의 갑옷만 입고 나가면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싸울 생각도 못 하는데 다윗은요, 너무 크니까 좋은 거예요. 눈 감고 던져도 맞아. 하도 크니까. 그런데요, 돌을 딱 한 번 던졌어요. 명중해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겠어요, 짐승을 쫓느라고. 이런 실력도 있었겠지만 누가 쓰러뜨려 주겠어요?
돌 하나에 명중돼서 쓰러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가 쓰러져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다윗은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 골리앗의 목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면 장수의 목을 베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골리앗, 그렇게 두렵게 만들던 골리앗의 목을 베서 소년 다윗이 이 머리를 들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함성을 질렀겠습니까? 얼만큼이요? 박수치고 함성을 질렀겠죠?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이런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장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여기서 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에 넘어졌던 자, 쓰러졌던 자들이 맞아, 우리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지, 그리고 쓰러졌던 자들이 이 주일 예배 때 일어나 회복되고 영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감격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얘기해요. 저는 주일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도 우리 주님께 박수치고 예배드리자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하다가 역전골 터트리면 가만히 앉아라 있으라면 심장 터져요. 우리 일어나고 난리가. 우리 이 일본은 목숨 걸고 이겨야 돼, 무조건. 하여튼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저는요, 때로는 기립박수도 쳐야 되고, 저는 성경 읽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성경 읽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는 박수를 쳐야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통쾌하십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막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박물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너 토해낸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확확 달려가면서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도 못 가는 이 인간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면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주일예배 나와서 주여 두 손 들고 내 영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진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그때까지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 제일 강한 줄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목이 베어졌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빼고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죽은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의 목을 들고 온 다윗,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예, 50점이에요. 50점. 왜 50점이냐면 사람은 전부 다 약한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 남편이 이상한 말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바가지 그러면 남편도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약해요. 우리는 종이처럼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는 찢기가 쉬워요. 집사님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앞으로 빨리 나와보시라고. 일로. 집사님이 이 종이를 찢는 거, 손가락으로 찢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손가락 확 찔러보세요. 더 올라와요, 한번. 네. 여기 붙여놨는데도 찢어버리네. 힘만 세서 뭐 하겠어요.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모르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찢으면 제가 오늘 1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아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손가락으로 이걸 계속 찌르면요,
이게 찢어지겠어요? 손가락이 부러지겠어요? 알았어요. 할래요? 갈래요? 네. 빨리 내려가요. 빨리. 여러분, 우린 다 약해요. 근데 성경책을 의지하면 강해지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놈만 나를 이겨요. 다윗이 강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약해요. 형통했을 때 간음죄를 짓잖아요.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년 다윗인데 하나님 의지했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이제 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거예요. 아멘? 승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승리는 한번 따라 할까요? 승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약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검을 빼서, 믿음의 성령의 검을 빼서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과 가정을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믿음의 예배, 승리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인생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오늘 영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목을 베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이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의 목을 베는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육의 갑옷만 입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갑옷을 입는 데도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갑옷을 입는 데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두렵게 만드는 모든 골리앗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정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